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서신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 복음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양떼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다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일어나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4면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서 우리가 승리한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그의 것이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뜻이 되려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지런히되 내가 동일한 저주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2월 1일 첫째 주일부터 4주간의 대림절 그리고 우리가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 또 어떤 경우에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이런 것 등등 예수님에 대한 표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이제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그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군림하시거나 대접을 받으시려 했던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왕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력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거의 다 똑같이 우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오늘을 예수님 왕권 대축제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렇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주간이 바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다시 오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표상은 목자이거나 혹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3장 1절로부터 6절에서도 이제 이 2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왕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 하나로 매우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왕과는 다른 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리고 2절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양떼를 보호하거나 양떼를 지키거나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해서 모든 양떼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왕들을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남아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이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즉 뭐냐면 양떼들 중에서 이제 흩어져 있던 몰려갔던 그 양떼들을 다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를 다스릴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목자는 양떼를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모든 양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바로 그 양은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왕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왕, 즉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사이의 차이점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싹군으로 비유를 합니다. 싹군의 특성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결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부터 무엇을 빼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선언하면 그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드리고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 왕에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이제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의 이야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광경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그리스도이면 이 자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씀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정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왕으로서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 되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오늘 주시는 42절 43절에 예수님 양 좌우편에 같이 달려있던 죄인들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게 될 때 또 다른 행악자가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옳은 일을 행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즉 죄인 가운데 하나인 이 옆에 달려있던 자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당하시고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지켜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시대에 무조건 자기 자신만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 너를 구원해 보라고 요청하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한 죄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바로 이 모습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에 특히 4, 5,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 메시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십자가에서 죄인 한 사람을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그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마지막 20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만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누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고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18절에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세상의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피로 그 모든 피조물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과 세상 임금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 임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희생적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의 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인들의 평화를 심어주기 위한 희생을 감내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단어는 왕이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왕권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또 어떤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왕이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 이 모습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왕으로서의 고난을 주장하지도 않으셨고 왕으로서 누려야 할 영광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묵묵히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면 이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희망을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모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들의 행복과 다른 이들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낮추는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이고 가족이기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는 않나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피 흘림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2020년 새로운 해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